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의 인도하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658절, 18,858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의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이름으로 놓고 보면 같은 이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출하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을 향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대로 따르면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과 가나안 초입에 이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최종적인 준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게 되는 여호수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지파별로 병결을 주셔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상징이 막대기라고 하면 여호수아의 상징은 창입니다. 창. 두 번 쓰였죠. 여호수아기 8장 18절과 26절.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홍해를 건넌 거라고 하면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요르단 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이집트를 탈출한 것이고 요르단 강을 건넌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기는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의 기록자는 여호수아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과 비교하면 그때 시대적으로 비교하면 라합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기 6장에 필요한 라합이 아직 살아있을 때 또는 요르단강을 건넌 사람 중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책의 기록자가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모세의 죽음 이후부터 여호수아의 죽음까지 대략 30년의 기간을 다룹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광야로 도피하던 즈음에 출생을 했고 그때 모세보다 40년이 어렸습니다. 지휘권을 잡았을 때는 80세였고 그러니까 모세가 40, 80, 120에 죽었을 때 넘겨준 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게 80세 때죠. 80세였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책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기는 거지. 그죠?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군력이나 어떤 전투력이 세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죠?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핵심 구절은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런 설교들 들어보셨어요? 발바닥으로 네가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설교도 있으세요. 근데 저도 그 말이 진짜인지 알고 이제 믿고서 막 걸어다니면요, 저는 아직 땅을 못 받았어요. 그런 땅. 이 책의 핵심 단어는 22번 등장하는 소유입니다. 소유. 그리고 상속 재산 63번이 등장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여호수아기는 구원받았지만 광야에 거하는 육신적인 삶에서 죄에 승리하고,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약속을 붙드는 영적인 삶으로 전진하는 신앙의 투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율법을 수여한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한 여호수아는 백성을 안식으로 인도하며 약속된 복을 상속받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와 찬송가에서 찬송가 606장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 606장. 이거 말고도 몇 곡이 더 있을 텐데요. 찾아본 게 제가 이거 한 장이라.
어떻게 하는 거죠? 딱 보니까 안 나네. 아는 곡인데라고 설명인데 후렴구를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죠? 이거 이제 장송곡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어디죠? 그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는데 사실 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걸 하늘나라로 예표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어디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얻어가는 그런 실제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땅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은 교리적으로 완전히 잘못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결코 하늘나라의 모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많은 투쟁을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무슨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싸우면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가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투쟁을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교리적으로 전혀 어긋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들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르단을 건너갑니다. 그죠? 모세는 손을 내밀어 가지고 바다를 갈랐는데, 그죠?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랐는데 이번에 어디죠? 그 요르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앞에 믿음이 큰 사람들이 강의 물을 발을 디디면 디딘 만큼 물이 빠지는 거예요. 또 디디면 물이 또 빠지고 디디면 또 빠지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쫙 다 빠지고 맨 밑에서 사람 다 건너가고 또 그 사람들이 디디면 올라오고 디디면 올라오고 디디면 올라서 딱 차는 그런, 그죠? 가나안 땅의 생활은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영적 싸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나안이 하늘나라의 모형일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면 땅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쫓겨났는데, 그죠? 이방 민족이 와서 막 다 뺏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게 만약에 하늘나라라면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뭐 쫓겨나가지고 다른 데 막 이렇게 어디 침략을 당하고 그래야 되나? 또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원수들을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서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자기네들이 멀리 있는 민족인 것처럼 와갖고 이제 해가지고 속이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상 자기네가 딱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너네 우리랑 약속했던 민족이 우리다, 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못했던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했던 거죠. 여호수아기에 기록된 가나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영적으로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던 원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을 막는, 그들의 가나안에 있는 원수들은 뭐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나쁜 습관,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시간에 각 장별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호수아기 반절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